이름을 가지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란 존재를 이제 인식을 해요. 나란 존재. 아이야, 까꿍 그러다가 애가 생각을 해가면서 나란 존재에 이름을 붙여줘.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어느 때부터 이름을 불리게 돼. 이름으로 불릴 때에 나란 존재를 인식을 한다고 말. 인식을.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면서 뭘 만들어가냐 그러면 가치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것이 동물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면 아이가 가지는 가치관은 동물적인 짐승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지. 말하자면 아이가 욕심을 부리는데 방치해 둔다면, 욕심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이는 이 자기 안에 자기 존재성을 만들 때에, 그걸 만들어 가는 거죠, 어릴 때에. 그래서 이 자기의 존재를 만들어 갈 때, 이미 태어나서 나란 존재로 태어났지만 나에게 이름이 붙여지고, 나란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은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끝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글을 가르쳐라.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덧셈을 가르쳐라 그러면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애가 빵점입니다. 그러면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죠. 안 가르친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자꾸만 내로남불을 좋아해요.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꾸만 성경을 보는데 이 정욕적으로 성경을 봐요. 정욕적인 성경 읽기는 나한테는 그 조항을 느슨하게 적용시키고 남한테는 빽빽하게 적용시키는 거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방식이죠.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 그 가르쳐라는 것은 설명하고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말하는 건 중심이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되도록 만들라 그 말이죠. 설교라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현장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되니까 내가 설교가 아주 어려운 것은 오늘 설교는 따로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오늘 설교를 알아먹을 우리 애들이 이제 주로 앉아있으니 중학생, 고등학생이 앉아있으니까 말씀 알아먹을 듣는 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듣는 귀가 없으니까 겨우겨우 오다가 포기했어요. 허드스 테일러 선교사님 하다가 지금 포기했고 경건의 능력과 하나의 음성을 하다가 일단 내려놨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랬다고 오늘 성령의 내적 음성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준비해놨는데 듣는 대상이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인데 이 단단한 것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지금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 항상 학교 공부를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학교 공부를 할 때 아는 걸 배워요? 모르는 걸 배워요? 네? 지혜, 아는 걸 배워? 모르는 걸 배워? 모르는 걸 배우지. 모르는 걸 배워. 모르는 걸 배운다. 대신에 내가 얼마나 차고 오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걸 배운다는 말이에요. 네?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걸 배우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 6학년 때 아직 이제 배울 거, 중학교 1학년 거 이 정도 선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은 뭐 어른들을 제쳐놓고라도 중고등학교 애들이 자기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지금 따라오지 않으니까, 따라오지 않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버려서 그 다음 걸 가르칠 수 없는 지경이 자꾸 되더라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우리 애들을 다 사랑하고 할게요. 근데 강단에 서면 공의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일단 또 풀려져. 내가 사적으로 애들하고 지낼 때하고 강단에 설 때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강단에 서서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살 욕구와 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하고 내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생활할 때는 내가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생활할 때는. 왜? 그걸 따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월권이에요. 이 강단에 서서는 아이들에게 맞는 말씀을 매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고 마땅히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것인데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아가서 기본적인 신앙도 유지를 못하는, 기본적인 믿음도 유지를 못하는 상태가 자꾸 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래요. 애들하고 생활할 때는 그래도 이 애들하고 평생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 생각을 해요. 강단에 서면 이 애들하고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이가 들어가면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냥 생활할 때는 애들이 귀엽고 이쁘니까 얘들이 커가는 걸 보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함께 늙어가고 얼마나 재미날까. 그래도 이해하고 서로 알고 아이들의 성품이 그런 대로 이제 좀 성품 정도는 약간 다듬어져 있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얼빠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셀바나지 설교를 3편 냈더니 또 어젠가 그젠가 누가 댓글 올리면서 손목사야, 네가 성경 해석을 성경을 네 멋대로 해석하는구나. 그렇게 욕을 또 누가 써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는 이 정신머리가 나간 대한민국 사람들, 뭔가에 미치고 현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내가 환멸을 느낀다. 환멸을 느낀다.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아져 가는 게 요즘엔 신경 쓰여. 거슬려 버려. 많아지는데 참 이 시대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만한 사람이 많은 것은.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신다 그랬어요. 그 능력은 뭘 이야기하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편에 있는데 그건 작은 부분이라. 작은 부분. 내가 공부를 막 잘한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러면 나의 능력은 뭐죠? 성적표예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수학을 나 잘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 시간 되면 수학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뭐 시키겠어요? 수학 문제 내놓고 니 풀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의 능력은 뭐예요?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지그들이 교만하고 판단하고 말을 엄청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의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 중에 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 네 그렇게 믿음 좋다며 나와봐. 예, 네 서가지고 에베소 1장 설명해봐.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네 나와. 다니엘 7장 네 설명해봐. 네 그렇게 믿음이 좋다며. 네 그렇게 계시 잘 받는다며. 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다며. 시편 53편 설명해봐. 그것까지 가르쳐보고 설명해보고 설교해봐. 네.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좋다며. 그러니까 은혜 안에 속한 게 뭔지 설명해봐. 설명 못하잖아요. 그 믿음 뭘 알고 있는데 지금. 응? 우리 은혜가 교회 다닌 지 18년이에요. 18년이에요. 지 이름이 은혜라고 지었어요. 지 이름이. 응? 성경에 있는 그 은혜. 은혜 뜻이 뭐야? 은혜 안에 속한 건 뭐야? 18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2번 변할 그 시간 가까이를.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들었고. 근데 믿음이 있다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며. 그 은혜 안에 속한 게 뭐야? 제대로 말 못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그랬는데, 자, 로마서 3장 설명해봐. 로마 7장 설명해봐. 너희들 은사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의 지체됨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래,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설명해봐.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은사 설명해봐.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놓고 믿음이 좋다고? 그냥 말을 하는, 어이구, 나는 뭐 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얼마나 오만 방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한테 진짜 하고 싶은 굴뚝 같은 말이 뭐냐 그러면, 그래, 당신 나와서 설교해봐. 응?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거니까 설교해봐. 요한복음 12장 가지고 설교해봐. 13장 가지고 설교해봐. 14장 가지고 설교해봐. 그래?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불을 받고 그래? 좋아, 그래.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해봐. 다시 말하면 가르쳐봐, 그 말이요. 가르쳐봐. 잘한 다음에 그렇게.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다음에 가르쳐봐.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아는 걸 왜 못 가르쳐요? 아는 거 가르칠 수 있죠. 탁월하게 가르치냐 덜 탁월하냐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덧셈을 알아요. 자식한테 누구 부모는 잘 가르치고 누구 부모는 좀 못 가르치겠지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아니 1 더하기 2, 3 더하기 5 이걸 알면 왜 못 가르쳐요? 그러나 누구는 잘 적절한 교보제를 사용하고 수단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좀 더 지혜롭게 덜 그렇게 하지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알면 가르쳐봐. 그게 뭔지 가르쳐봐.
근데 그렇게 말하면 찍소리도 못할 사람들 태반이면서. 미혹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건 뭐에 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혹에 쌓여 있다는 이야기지. 네가 미혹에 쌓여 있다는 이야기지. 미혹 이야기하면 너희 이야기지. 너희 이야기고 너희 이야기지. 누구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단 사이비? 음성 듣게 하는 사람? 아니, 음성을 못 듣는 게 미혹 속에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게 미혹 속에 살고 있는 거지.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도 미혹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사람들도 미혹 속에 살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응?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미혹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세상에 미혹되어서 누구는 귀신에게 미혹되고 마귀에게 미혹되지만 세상의 임금을 따라서 세상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미혹 설교하고 그러면은 음성 듣기 잘못된 음성 듣기 설교하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면죄부를 받는 거라요. 얼마나 좋아요. 지그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사니까 거룩하고 신령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지그들이 빠져있는 미혹을 살펴봐야 되는데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고 아이고 나는 이런 이상한 음성 듣기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설교 듣는 시간은 교만의 수치가 올라가는 시간. 나는 안 하잖아.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면 나는 그게 뭔지 몰라요. 앞으로 뭐 그런 걸 듣도록 해볼게요. 듣도록 해볼게 한다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왜? 그런 결심만으로는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응? 하나님은 그런 결심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심이란 계속된 결심이에요. 한 번의 결심이 아니고 오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우리는 또 틀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결심을 내일 또 하고 그 결심을 또 모레 또 하고 그 결심을 또 뭐 하루 이틀 지나다 그 다음에 또 하고 계속된 결심 결단. 그러면서 한 달 뒤에도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때에 그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한번 오 주여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렇게 할게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결심과 결단을 한다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온전하게 되지를 않지요. 그러나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요. 이제 공부하지 않는 아이한테 부모가 공부하라는 게 예,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최소한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노력을 해야죠.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거. 전에도 애들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공부는 우리의 어떤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공부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공부는 목적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애들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몇 명이.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겁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문제가 안 되냐? 지금 공부하는 학생 때는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그릇을 넓히는 시간, 그렇죠? 그릇을 넓히는 시간. 응?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것저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것으로 맡겨주리라. 준비가 되는 이 시간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께 안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쪽으로 가는 방식인데, 응?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유명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자리에서나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건데, 근데 자기의 최소 고3까지 19살의 인생이다. 19년의 인생이다.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아이들이 공부하는 정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응? 학교가 요구하는 정도에서 우등생이라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응? 학생은 공부하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잘한다 해서, 학교에서 전교 1등 한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왜?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뱃속에 보실 테니. 전교 1등 하는데 점점점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니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공부는 잘했고 똑똑해졌는데 마귀 새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교만해져. 공부를 잘하니까, 자기 중심대로 공부를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성격이 좋으니까 으쓱하지 않나요? 내가 한 번 으쓱한 거다고 한 달 으쓱 하면 한 달 으쓱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형성하는 과정인 거예요.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2달 기분이 좋아져요. 왜?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에 가면 너 우등생이구나 인정받으니까. 성적표를 받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나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공부를 못해요. 성적표를 볼 때마다 힘들죠. 공부를 못하니까 수업 시간마다 힘들죠. 그것도 뭘 형성해 가요? 나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 잘못돼 가는 거예요. 다 잘못돼 가는 거예요. 다 잘못돼 가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라. 그 작은 게 뭐겠어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작은 일이죠. 그게 큰 일이 아니죠. 다 하는 일이 작은 일이지. 그러면은 다 집에서 밥 먹고 살면 그게 작은 일이지 그게 큰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다 작은 일이죠. 다 하는 공부인데 다 하는 공부 이게 작은 일이에요. 충성한다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공부하느냐지. 누구를 위하여 공부하느냐지. 그건 정말 냉정하게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냐 그 말. 나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누가 주 예수님을 위하여 공부하는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애들, 우리 교회 애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정욕 때문에. 정욕이 뭐예요? 공부하기 싫은 정욕이죠. 공부하기 싫은 정욕이라. 공부를 못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려면 책상에 엉덩이를 얼마나 오래 붙이고 있어야 돼요. 엉덩이 붙이고 있는 훈련이죠. 공부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엉덩이로 한다 그 말도 있어요. 엉덩이로 붙이고 있는 건 인내죠. 인내. 내가 아까 공부는 신앙생활의 연속이다. 왜? 그냥 단지 공부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느냐? 아니면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내가 받느냐? 내가 공부하면서 인내하는 것과 믿음에서 인내하는 것이 상당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연결되어 있고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인내가 필요하죠. 왜?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 주님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그 인내가 성경이 인내하고 연결되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하는 그 인내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내로남불이라. 내로남불. 왜? 설교를 들어도 자기한테 제대로 적용을 안 시켜요. 자기 이야기로 듣지 않아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서 나는 면죄부를 받을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각양각종의 은혜가 있어요. 각양각종의 은혜가 있어요. 각양각종의 은혜가, 온갖 은혜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그런데도 자신은 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양 뭔가의 광적으로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정말 구제불능이다. 뭔가에 어찌 이렇게 미혹되어진 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91년도에 설교를 시작했지만은 91년도부터 했던 설교의 경험은 그렇게 제게 쇼킹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 설교할 필요는 없어서 정말 쇼킹했던 설교의 경험이란 뭐냐 그러면 준비하지 않아서 설교했을 때 준비할 상황과 여건이 안 된 채 설교하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손 선생님, 내일부터 새벽 예배 때 설교 좀 해주세요. 제가 어디 출타해야 되니까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준비할 수 있어서 있어서 91년, 92년 이를 설교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93년 정도 되어서 준비하지 못한 채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어요. 저한테. 그냥 대학생 성경 공부를 시키고 준비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목요일날 오후 1시에 캠퍼스 어디서 만나자.
캠퍼스 자연관에서 만나자. 그 앞에 잔디밭에서 만나자. 나구석 나무 밑에 벤치에서 만나자. 그리고 정해진 교재가 있으니까 또 나도 그 교재 가지고 위에 사람한테 배웠고 그 교재에다 나는 답을 써놨고 쉽지요.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쉬워지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그래서 자 교재 가지고 왔어? 예. 교재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규칙 좀 한 것 가지고 쉐어링 좀 하고 그리고 끌적거리고 금방 시간 가요. 한두 시간 일도 아니죠. 또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보험성과 좀 맺고 부르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너무 쉬워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사도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설교하게 되었어요. 형편이 되어서 우리 목회자들처럼 수요일날 예기된 시간, 예견된 시간, 금요일날 새벽, 주일날 예견된 시간을 미리 준비해요. 그러면 자기 실력이 뭔지를 잘 모르죠. 주석도 갖다 놓고 설교집도 갖다 놓고 그 본문에 대해서 잘 쓴 책도 갖다 놓고 같이 좋은 거 뽑아내가지고 설교하면 되니까 원고 써가지고 샬라샬라 읽고 말하고 첨가하면 되니까. 그러나 정말 제게 있어 쇼킹한 경험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설교하고 준비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가 아니라 93년 언제부터 준비되지 않은 채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자기 부대에 있는데 신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병들을 좀 맡아달라고. 신병들을 물론 제가 맡게 해달라고 부대에 청원을 했죠. 신병들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신병들 앞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신병들을 가지고 좀 데리고 놀면서 마음을 좀 오픈시키고 재미있게 해주고 먹을 것도 좀 먹이고 커피도 먹이고 쉬게 해주고 군대 이야기도 하고 적응도 좀 시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싹 하고 싶었는데 예기치 않게 목사님으로부터 군종 장교 목사님으로부터 신병들 데리고 제가 생각한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가서 예배부터 드리소. 자네가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예기치 못하게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제 주제 파악이 되는 거라. 주제 파악. 무슨 주제 파악이냐 그러면 내 그 오랜 신앙 연수가 말씀을 그렇게 오래 봐왔던 것이 성경을 그렇게 오래 연구했던 것이 신앙서적을 그렇게 많이 봤던 것이 아무 쓸모가 없더라 그 말. 아무 쓸모가 없더라 그 말은. 자 이제 병사들을 모아놓고 서고 나는 강간에 섰는데 5분 이야기하니까 아무 할 게 없더라고. 준비할 때는 이것저것 짜집게서 집어넣으면 되지. 이 성경 구절도 적어놓고 저것도 집어넣고 이 예화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이런 말도 써놓고 이런 멋진 문장도 써놓고 보고 읽어가면서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정말로 준비되지 않을 때는 이미 내가 알고 있고 체득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깨달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때로는 살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죠. 5분 이야기하니까 다 끝나버려요. 최소한의 이 신병들을 데리고 예배를 1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을. 근데 불신자들이 가득한데 나는 음치고 음악가인데 혼자서 불신자 애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찬양을 모르는데 앉아있는 병사의 대다수가. 누가 뭐 찬양하는 준비되어서 어디 찬양하는 리더 와. 그리고 가르쳐가면서 불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레크레이션을 하면 레크레이션은 좀 쉽죠. 닭발바닥, 소발바닥 해가면서 놀면 좋고. 아니면 바람 한번 쐬러 산책 한번 군부대 산책 한번 하면 줄 맞춰서 한번 그 돌면은 1시간 가볍게 지나가고. 앉혀놓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시간을 다 못 채우도 30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이 강단 앞에 섰을 때의 입장인데. 5분 이야기하니까 알 게 없더라. 그게 내가 아는 걸로, 내가 깨달아왔던 걸로, 내가 주님을 섬겨왔던 걸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번에 세례받을 대상이 지금 내일 모레 대상이 6명인데 내가 부모 도움 받지 말고 신앙 고백서 써내라 그랬잖아. 신앙 고백서 합격하는 사람이 한해서 세례 문답하고 그리고 세례 준다고.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어서 쓸 게 있는데 현민이가 먼저 써냈는데 자기 이야기만 쓰고 말았어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고 내가 신앙 고백서 쓰라 그렇지. 내가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예절 교육을 배우고 기도하는 걸 배우고 방언 좀 하고 그리고 끝. 신앙생활 앞으로 열심히 잘할게요. 끝.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다시 그건 빵점이다.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없어 그거 다시 적어넣어. 정말로 세례를 받으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왔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쓸 이야기가 있어야지 왜 없냐 그 말이. 그럼 나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지를 못하는 거지. 아니 알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디 버버리에? 버버리? 벙어리를 과거에는 버버리라 그랬는데 이 버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칭 자기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좋은 느낌, 하나님을 아는 느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인 학생이라도 공부하는 과정 속에 많은 영적 연단이 되어져요. 많은 영적 연단이. 학교 생활에 많은 기도와 많은 응답을 받아요. 학교 생활인데 학교 생활에 기도할 게 많고 응답받을 게 많고 근데 또 나는 극단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입이 좀 험하네요. 내가 험한 말을 하면 이상하고 정신 나간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이 재미나게 해주시고 공부 잘 되게 해주시고 신나게 해주시고 좋은 성경 나오게 해주시고 이상한 기도. 학교 생활에서 기도란 하루에도 하나님 의지할 일들이 뚝뚝뚝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에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날에도. 응답받은 간증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매일은 아닐지 몰라도 어떤 날은 몇 개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도 기도 응답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알아.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니까 정말로 해야 될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큰 덩치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상한 기도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니면 너 이번 달에 기도해서 학교 생활 가운데 응답받은 게 뭐야? 물으면 아무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내가 오늘 학교 생활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살면서 지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말이야. 주님을 의지할 일이 학교 생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며 하실 때에 주님을 의지할 일들이 곳곳에 분명히 생겼을 건데 세상이 아이니까 주님 의지하지는 않고 잔머리 굴리고 죄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과 야합하고 그 짓거리로 살아나가면서 크리스찬임내라고 주장하는 거다 그 말.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키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고 저는 히브리서 설교 다 썼죠? 학생들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게 양육, 연단,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학생이면 내 학교 생활에서 하나님은 훈련하실 텐데 양육하실 텐데 뭐가 그러냐? 양육의 기본은 기도할 일들을 주시고 그리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러나 뭘 기도하는데? 오늘 학교 생활에서 응답받은 게 뭔데? 무슨 하나님 의지할 일이 생겼는데? 학생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면 기본은 학교에서 못해도 30분, 1시간은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좀 신비롭지 않아요? 학교 생활을 했는데 아침에 학교에 가가지고 오후나 저녁에 왔는데 30분, 1시간은 학교에서 기도하고 온 거예요. 목사님, 학교에 예배당도 없고 기도처도 없는데요? 저는, 그러게.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애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그러게.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결론은 이야기해 주겠다. 결론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 학교에서 하루를 보냈으면 학교에서 30분, 1시간은 기도하고 왔을 거라. 결론은 이야기해 줄게. 결론은. 성경 몇 장은 최소한 또한 보고 왔을 거라. 결론은 이야기해 줄게. 그러나 학교 생활에서 하나님 없이 생활하고 왔으면 의무적인 성경 읽기는 했을지 몰라도 말씀을 통한 은혜는 없었을 거고 기도가 30분, 1시간은 고사하고 밥 먹을 때 기도나 겨우 하고 말았을 거고 그리고 1시간 30분을 기도한다는 게 뭔 말인지도 이해 못할 거고 내가 30분,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은혜가 학교 생활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목회자에게 설교의 은사가 기본이라면 은혜로 이야기한다면 학생에게는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공부하는 은혜죠. 공부하기 싫은 아이에게 더 필요하겠죠?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에게 더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학생이라면 당연하게 공부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지요. 공부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세상 아이들이 겪는 것과 같은 걸 겪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크리스찬인데 공부하긴 싫어요. 실력도 떨어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안 믿는 아이가 주님 없는 아이가 학생 생활을 보내는 것과 다른 생활을 보낸다고 말해요. 다른 생활을 보내요. 공부하는 은혜는 공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아이가 공부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못 받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할 마음도 생각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은사를 받은 목회자가 몇 명인가? 100명 가운데 5명도 안 돼요. 100명 가운데 5명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왜? 주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은사를 받을 텐데. 설교 은사를 받는다고 설교가 다 옳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설교하는 사람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극소수더라. 극소수더라 그 말이에요. 학생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면 공부하는 은사가 어느 때 임해. 그래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한 짐을 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똑같은 노력에도 좀 더 나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누린다고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생 되는 애들이 많은데, 고등학생이 이제 곧 졸업할 애들이 많은데, 고1, 고2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중학생, 고등학생 양심적으로 내 공부하는 은혜를 나 받았다. 손 들어봐요. 공부하는 은혜를 받았다. 손 들어봐요. 지금 아무도 없죠. 자, 다시 공부하는 은혜를 내 받았다. 나 그것이 뭔지 안다. 승혜는 손 안 든 거지? 들었어 안 들었어? 몰라? 너는 모르고. 내가 볼 땐 너는 언제 받았다가 지금 거의 까먹은 것 같은데. 너는 받은 애야. 내가 볼 땐 네 하나가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거의 네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서 네가 거의 까먹었는데 조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약할 때는 이제 그 은혜가 자기를 도와서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자기인 줄 알아요. 그 자기인지. 근데 옛날에 강했을 때가 있었는 걸 내가 봤어. 몇 년 전에. 지금은 약해서 니도 이제 잘 지금 분간 못해. 우리가 작년에 뭐 제주도 여행을 다 갔다 왔다. 그 좋고 아름다운 구경했다. 그러고 1년 딱 지나면 흐릿하죠. 흐릿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생생한데 지금도 생생해야지 생생하거든요. 내가 볼 때 이 승혜 하나 말고는 아이 받은 것 같지 않아. 서연이가 옛날에 받았을까? 근데 받아도 약하게 아마 받았을 거고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없을걸? 너 흔적도 없지 너는. 승혜는 조금 기통이 남았는데 쟤는 그게 없을걸 지금. 승혜보다 약하게 받아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서연이 하나인데 조금이고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은혜는 때 되면 소멸되거든요. 은사하고 또 은혜가 또 틀려요. 다른 애들은 은혜는 너는 너 노력으로 공부하는 거고 나아가서 너는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네 정욕을 위하여 공부하는 거고 네 만족을 위하여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지가 좀 하는 것 같으면 지가 하나님 앞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같이 부모한테는 할도를 하고 있다고 좀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할도를 하는 거냐 그 말이 지를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시간이라 그 말. 세속화가 되어지는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길에 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학생의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인데 주님을 위하여 그 시간을 안 보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보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크리스찬 학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공부하는 은혜인데 누가 받았는가? 누가 그 은혜가 많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공부하는 은혜를 주셔서 놀랍게 내 공부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는가를 구구절절 표현할 수는 없어도 나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전에 이 지연이하고 세연이는 공부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지연이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받아. 공부하는 은혜를. 공부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공부하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 공부를 제가 한 달, 두 달 딱 가르치니까 그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데 아주 그냥 그 뒤쪽 밑에서 그냥 선두로 그냥 바로 그냥 한 20 몇 명을 차고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니까. 세연이도 공부하는 은혜를 좀 강하게 받은 입장인데, 세연이는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살다가 그것이 약화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이제 공부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은혜가 조금은 남아있는데, 많이는 잃어버린 케이스. 지혜는 받을라 그러다가 말아버리고, 쟤는. 왜? 그 길을, 공부하는 길을, 그 학생 때의 자기 그릇을 널뛰고 준비하는 그 길을 걷기 싫은 정욕 속에서 하니까. 그 정욕이 이기니까. 내가 방학 때 되면 아이들 공부를 요즘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칠 마음도 없고 가르칠 성령 인도하심도 없고 이렇게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자 특수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공부를 성령 역사로 한 달을 가르치면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은혜를 받았어야 하거든요. 받았어야 해요. 그러나 지연이 세연이 빼놓고는 그런 애가 없더라. 아마 그 공부를 가르칠 때 언제 승혜가 그때 받았지 않는가 내가 추측하는데, 그치? 방학 때 내가 공부를 가르쳤을 때 승혜가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 달을 가르치는 건 학원 교사처럼 가르치는 양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제가 영어든 수학이든 아이들 공부는 안 가르쳐요. 그럼 공부를 가르치면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첫 번째 열매가 공부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에 은혜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가르치니까 싫다고. 그거 기억나? 이문에 기억나? 거꾸로 정반대 길을 걸어갔지. 누구는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쳐. 내가 목사가 설교하면 되지. 방학 때 아이들 모아놓고 공부 가르치냐? 지금은 안 가르치지. 작년부터인가는, 작년부터인가 이제는 안 가르치지만, 재작년부터인가. 그래도 5년, 7년은 가르쳐왔잖아요. 길게도 가르쳐왔네. 열매가 공부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공부할 만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내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그 말이죠. 그것이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5년, 10년을 살아왔던 열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과는 참 사사로이 생활하고 살 때는 다 이쁘고 귀엽고 평생을 함께 살고 싶은데 근데 이 강단에 서가지고 영적으로 느끼고 보는 것은 또 이게 참 상반되는 거예요. 상반돼. 그냥 개인적으로 사사롭게는 다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되면 왜 말씀을 따라오지도 않고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정말 많은 가지와 종류가 있다고 설교를 아마 한 2번 정도나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1번인가 2번 했죠. 근래 한 3,500편 설교할 때 한 2번인가 1번인가 했을 걸로 기억나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그 종류나 일하는 은혜부터 시작해서 등등 공부하는 은혜 이런 거 오래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으면 2번이 좀 넘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한 1번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러나 많이는 안 했어요. 잘못 은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요행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은혜로 빠지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도 자주 전할 수 없었고 전하게 하시지 않더라 그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더랬어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은혜를 받으면 일하는 게 신나고 재미있죠. 우리 집사님이 일하는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 이 집사님은 미용하시는데 일하는 은혜가 언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 2년 되셨나요? 2, 3년 되셨나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일하는 게 똑같이 이래도 신나고 재미나고 안 힘들고 안 지치고 왜 일하는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집사님도 일하는 은혜를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집사님도 그게 옛날하고 일하는 똑같이 직장생활할 때 요즘에 다시 시작하셨는데도 옛날하고는 틀리잖아요. 그 박순희 집사님도 틀리시고 어른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오는 거고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공부하는 학교 생활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은혜가 기본일 거 아니에요? 은혜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종류가 있어서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죠. 그래 당신 하나님 은혜 안다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해봐. 가르쳐봐. 몰라요? 쥐뿔도 몰라요? 아니 교만한 사람들이 실제적인 자기 삶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냥 구원하신 은혜, 계속하신 은혜, 피 흘리신 은혜, 성령을 보내신 은혜.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열매 맺는 내 삶 속에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게 없다면 이미 자기는 증거한 거예요. 자기의 직장 생활에는 자기의 학업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노라고. 그래서 이 은혜 안에가 아까 은혜가 그건 잘 이야기했어요. 은혜 안에 은사가 들어갔다고는 잘 이야기했어요. 은혜 안에 은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삶을 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설교하게 되면 설교하는 은사가 임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거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학생이든 직장이든 가정주부든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촛대를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흑수저니 금수저니 혹은 자신의 만족과 정욕과 성공과 행복이니 불행이니 불평불만이니 세상적인 기쁨이니 따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회든 공부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주님을 위하여 함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